역대하 5장 11절에서 6장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때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을 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파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자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함께 노래한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도다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을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시니 이는 여호와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였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한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내가 또 그것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을 기회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솔로몬 성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죠.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했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죠?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내게 주의 영광을 보게 없어서. 아멘.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깊이, 하나님 매우 가까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갔다는 의미죠. 우리가 누구 알아? 소개해 줄게 하면서 옛날 30년 된 흑백 사진을 준다면 이 대충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는 알지만 흑백 사진보다 컬러 사진이 낫겠죠? 이렇게 생겼구나. 거기다 아닌 또 동영상까지 보여주면 더 그래도 실물 만나보면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더 가까이 보면 더 좋겠죠. 더 알겠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을 가까이 배웠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합니다. 그래 오늘 성전, 오늘 열몇 시간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임했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 임한 하나님 강하게 임했어요. 강하게 임해서 쓰러질 정도로 다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하고 쓰러질 정도로 강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쓰러져 버렸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얘도 우리가 이때까지 열몇 번 하면서 이럴 때 저럴 때 많이 임했는데 솔로몬 성전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은 매우 강하게 임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를 많이 했고 그냥 단지 심플하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럴 수도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깊은 기도, 오랜 기도, 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성전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가 갖춰야 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지어라 이거 다 갖춰서 지어라 했을 때 다 갖춰서 지었을 때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맺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에 필요한 요소들, 하나님이 시킨 요소들을 다 순종해서 다 이뤘을 때,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앞에 보면 조금 앞에 보면 하나님의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바로 앞서 뭐 했습니까? 바로 5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법궤가 다윗의 장막에 있었죠. 그거를 누가 옮겨야 돼요? 힘센 사람? 장정? 20살 장정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레위 사람이 메고 옮기라 그랬으니까 법대로 해야 되겠죠. 법대로 메고 결국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성소가 있는 거기로 옮겨요. 근데 그때 뭘 했어요? 그때 6절에 보면 5장 6절에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제정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그런 제사가 먼저 드렸었어야 돼요. 셀 수도 없는 많은 소와 양을 제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야, 몇 마리 잡았을까요? 그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지극해서 한번 드렸다면 1000마리. 1000마리가 소 한 마리 얼마야? 곱하기 1000. 잡는 것도 어렵고요. 그 제사장들이 레위인데 죽어날 거예요. 1000마리 잡으세요. 그 다음에 그런 그 절기 이럴 때는 더 많이 죽여서 제물로 드렸는데 뭐 피가 시냇물을 이뤘다. 역사가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물, 피의 시냇물이 됐어요. 너무 많이 어쨌든 솔로몬은 굉장한 유명한 1000번제 1000번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마리의 제사에.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대요. 굉장히 많은데. 근데 요거는 우리 신약의 입장에서는 그 상징이에요. 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속값은 굉장히 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셀 수도 없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제물 되셨죠. 십자가에서 그 가치, 예수님의 그 몸의 가치는 셀 수 없죠. 헤아릴 수 없죠. 한량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드린 그러한 몸의 제사, 몸으로 드린 제사를 상징,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 다음 나가야 되겠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그창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임하여 있는 성전에 나가는 거죠. 보혈 없이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기 때문에 능력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직분이 뭐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죠.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그 거룩한 전 임재 앞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과거 같으면 양을 잡아줘. 오늘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이미 뿌려졌잖아요. 그죠? 그럼 믿음으로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게 피. 주님,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정결케 했습니다. 거룩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나 찬양을 하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 다 갖춰야 될 것을 갖췄기 때문에 임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찬양하니까 임했다. 그것도 맞아요. 그 계기는 그래요. 또 뒤에는 솔로몬이 축복 기도를 마치니까 또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갖출 걸 갖췄기 때문에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구약에 이거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이런 것이 임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야 참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 보실 때 갖춰진 믿음의 공동체의 그 아주 기본적인 거 몇 가지.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강하게 솔로몬의 성전같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그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쓰러질 정도로 강하게 임했다. 그게 바라죠. 예, 여기도 여러분도 다 쓰러져서 그냥 밑바닥에 다 쓰러져 있는 날도 올까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아무나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응?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돼요. 근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많은 요소가 갖춰져서 성전을 이루었듯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요소가 갖춰지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거기에 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일 반대로 난 예수님 믿어요. 그냥 나는 요즘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요. 코로나 처음 설 때는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드려라. 또 혼자라도 아니 가족끼리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거라도 드려라 고민을 벌이는데 장려했지만 몇 달 지나고 나서는 조금 더 1년 2년 지나고 나서는 인터넷으로 예배의 그 부족한 점들이 자꾸 보도가 돼요. 핵심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아프거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렇게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일반적일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따라 모이기를 힘쓰자.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써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오신 겁니다. 또 주일날도 모이기를 힘써서. 근데 그 코로나 때 인터넷으로 들이다 보니까 편해. 시간 안 지켜도 되고, 머리 감고 준비도 안 해도 돼. 바른 자세 안 해도 돼. 소파에 누워서. 누워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봐요? 안 보니까. 그러다 보니 편리해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성도가 몇 프로 된다. 아예 떠나간 사람이 있죠. 믿으나 안 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슨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가 되면 안 되겠죠? 나 인터넷에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랬죠. 혼자 할 때는 없다는 건 임재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예수님의 약속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항상 성령의 교통하심, 운행하심,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성전의 가장 핵심 뭐예요? 이 솔로몬 성전의 핵심은
화려한 비싼 좋은 건축물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주인공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전의 주인공은 뭘까요? 법궤죠. 법궤는 구약의 법궤는 신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즉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참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임재하고 운행하고 역사하는 그곳에 또 하나님의 영광도 이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한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를 내가 다녀볼 필요도 없고 여기 어느 교회는 어떤가 하나 그런 제가 관심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너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게 말 들을 만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듣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들어가니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살아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느낀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를 있어요. 이거 여기 솔로몬 성전에 이것 저것 다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공동체는 또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전의 목사, 교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도라 그러면 신사도 운동이냐 막 비난을 받아서 사도는 소리 지금 쏙 들어갔어요. 또 신사도 운동이라고 또 비난받을까봐. 근데 또 계속해서 이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또 세계적인 분들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도란 말 안 해도 사도적인 일, 역할, 기능을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이미 한국에도 사도적인 사람, 사도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맞으니까 사도란 말 절대 안 하죠. 그렇지만 사도적인 그러한 기능, 직무, 그 일은 하는 사람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합동측, 통합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뭐 이러한 5가지 요소가 있어야 온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목사, 교사로만 그러한 기능을 하는 지도자의 밑에서 신앙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시작 훈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지만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은혜 받으러 또 뭔가 더 성장하려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는 목적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뭐 하려고 뭐예요? 뭐 하려고 예배당 이렇게 여기는 임대인데 또 어떤 데는 건축에 비싼 돈 들고 왜 건축하고 비싼 돈 들고 왜 임대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 중에 찬양 들어가니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 안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요. 안 나가 몇 년 나. 그럼 요즘도 다행히도 나가더라고. 왜 안 나갔어요? 나갈 만한 교회가 없네요. 그래도 나가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공동체란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말씀이 가르쳐야 됩니다. 또 공동체에서 진리의 말씀이 중심돼야 돼.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그 진리의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뼈대는 뭘까요? 터와 기둥이죠. 진리, 하나님 말씀이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령의 음성, 인도하심도 좋지만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그죠? 성령이 앞서가서 성령이 앞서가는 건 맞는데 본인이 들었다는 음성, 감동이 먼저 움직이는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교회들을 최근에도 들었어요. 뭐 교회가 깨졌네, 뭐하네. 그게 앞서가는 교회들은 그 견고하지가 못해. 진리가 견고한 터가 돼야 되고 진리가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각자 부르심과 받은 은사로 서로 봉사해야 돼. 교회는 은혜 받으러만 오는 교회는 아니죠. 서로 봉사하는,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만나서 뭐 무슨 이익이 있을까? 뭐 어떤 이익을 취할까? 여기 오면 이게 오면 뭐가 좋을까? 되게 얻으러 오잖아요. 얻으러. 근데 성숙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기 와서 뭐를 섬길까? 이런 사람이 섬기는 그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저 사람 뭐가 좋지? 장점 뭐지? 뭐 나한테 뭐가 저 사람 깊이 교제하면 뭐가 좋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저 사람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줄까? 무슨 역할, 유익을 줄까? 이런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만 서로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착 보세요. 착. 한 사람이라 봤죠? 저 사람에서 뭔가 뭘 도와줄까? 무슨 도움을 줄까? 어떤 이익을 끼칠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 안 쓰는 크리스천 많다니까요. 분직분자 깜짝 놀랐어요. 젊었을 때, 응? 젊은 목사 때 어떤 분 만나니까 나를 만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 요 김 목사를 어디다 써먹을까?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충격. 그러니까 어떤 장점 그거를 갖다가 본인 거기에 써먹으려고 하셨대. 충격.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움이 되는 거, 도움을 주는 거, 다른 사람이 이익이 되는 것이 더 기쁘죠.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작은 도움이 되면 참 그것이 기쁩니다. 물론 은혜를 받고 뭐를 받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유익이 되어주는 거,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참다운 교회 모습이고 공동체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그 위에 13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랬죠. 종로로 타십니까? 안 하네. 왕노로 타십니까? 내가 보스다. 날 따르라 그럽니까? 종로로 타십니까? 에베소 4장 12절에도 이러한 다섯 가지 직분자가 있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랬죠. 그리고 지도자는 성도들을 뭐하게 한 사람이라고요? 온전케, 즉 치료하고 성장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만드는 분이다, 지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합시다. 봉사하게 하는 것이 교회래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만나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거, 커피숍 가서 대화하는 그 이상이죠. 그 이상 서로 상호 관계, 상호 작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제라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 중에 뭐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또 교제라고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교회에서는 주님과의 확실한 분명한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기 때문에 그 성찬을 참여를 그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로.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는 지상명령을 따라 전도 선교하고 제자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갖고 가끔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갖췄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뭐 완전하게 갖춘 교회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도 이 방향으로 가자. 최소한 그래야 되겠죠.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임재가 있는 곳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법궤 언약궤를 메고 옮겨왔습니다. 이는 율법들을 행한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 요 성전에는 법궤가 여러 번이 3가지 있는 줄 알았는데 1가지밖에 없네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또 민수기 보면 법궤는 3가지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뭐가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3가지 다 기억하고 있죠. 법궤 안에.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모세 시대하고 지금 다윗 지나서 솔로몬 시대는 수백 년입니다. 그 법궤가 중요하고 보배 중에 보배를 여겼지만 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아서 법궤마저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에 빼앗겼다 왔죠. 그래서 전쟁 중에 그걸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법궤 안에 하나밖에 없네요. 왜 그럴까요? 도난당했나? 절도? 흘렸나? 떨궜나? 블레셋이 좀 좋은 거는 빼돌렸나? 근데 뭐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법궤가 블레셋이 강탈당하기도 하고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치는 동안 이동하면서 분실했다는 추측하는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다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법궤라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는 귀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못 지켜줘서 뺏겠다, 뭐 분실했다든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 남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만 남았다고요? 돌판만 남았어요. 이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뭐를 상징할까요? 법궤는 결국 말씀에 대한 상징이죠. 만나 항아리, 만나를 내일 내려서 먹게 한 그 생명의 그 양식이죠. 근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만나가 따라 필요하지 않고 말씀이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또 아론의 지팡이, 부활의 능력이죠. 죽었던 것이 살아나니까. 거기에 부활의 능력,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있으나 없으나 뭐가 대체하는 그 능력이 뭘 통해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양식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뭐 율법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죠?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법궤 위에는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라고, 그룹은 쉐라핌, 우리 한국말 번역은 체루빔이라고 했나? 그룹이라기도 하고, 그냥 영어는 체루빔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존귀한 천사죠. 일반 천사가 아니라. 거기에 영광의 체루빔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반영하는. 즉 법궤 위에 그러한 쟁반 같은 넓은 판 위에 피가 뿌려졌어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의 구름. 즉 이 하나님 말씀 위에 피 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이 계실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즉 믿음의 공동체는 뭐 하려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집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의 너무나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건물은 지금은 건물은 아니죠. 건물이 있건 없건 간에 믿음의 공동체가, 공동체는 이루어져야 돼. 거기에 하나님 계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마음으로 우리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계실 처소는 1번 법 임재에 속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솔로몬 성전은 찬양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반열대로 그때 당시에는 안 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낙성식 할 때는 보통 24반열이라고 했죠. 반열이라는 것은 반차, 순서, 영어로 보니까 디비전 그랬어요. 즉 24조예요. 24조. 그래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간별로 바꿔가면서, 순서 바꿔가면서. 우리도 그렇죠. 2명씩 무슨 24기도회 하면 뭐 2시간씩 한다든지 짝을 져서 1조, 2조, 3조 번갈아가면서 기도하듯이 제사장들이 섬기는, 몇 시간 섬기는 건 모르겠어요. 그 반열, 반차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에는 그 반차들을 하지 않고 다 모여서 같이 제사를 드려서, 왜냐하면 제사 행사가 너무 방대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볼 수 있으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뭘 상징하는 걸까요?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신약에서 물과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다 왕 같은 제사장 돼서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만, 레위인은 도와주고 섬기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고 이끌었죠. 성도들은 그 바깥에서 구경했어요. 잘 되나. 또 지성소에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이 다 모여서 그 사방에 모여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그 앞에 이제 뭐 연기, 그죠? 하고 그다음 피를 뿌려서 나오면 성공이죠. 하나님 받으셨죠?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받으셨다. 다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개념은 뭐예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신약은 뭐라고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다 제사장. 우리 신약에는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예?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우리는 뭐예요? 왕족. 아론은 왕은 아니잖아요. 그죠? 왕의 동생, 왕 같은 모세의 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높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조금 차원이 조금 높네요. 왕 같은 제사장이. 그 신약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 제사에 참여시켜야 돼. 예배 잘 보고 가. 보니까 잘하던데요. 성가대 잘하고 찬양단 잘하고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못하던데요? 수도 있잖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 교회가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제사장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인도한 자나 그냥 인도할 뿐이지, 또 찬양 인도할 뿐이지 다 함께 하는 거죠. 앞서가서 선창후창하듯이 이끌어가는 것 뿐이지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는, 그 밑에는 보는 사람, 여기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다들 순서를 예배 맡은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만, 찬양단이 불렀다고 찬양단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 예배하는 거예요. 다 예배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배자로 매일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마세요. 응?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액티브. 그래서 액티브하게 찬양 여러분이 하죠, 그죠? 우리도 그 수십 년 전에는 성가대 그런 게 저도 수십 년, 20년 몇 년 동안 꽤 있었지만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은 더 특별 찬양 같았어요. 조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연습해가지고 사부 합창으로 했으니까, 이야 잘한다. 이야 하나님이 그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실 것 같죠? 그것도 기뻐 받으시고, 음정 박사 좀 틀린 그 성도들의, 그 집사도 아니면 그분의 찬양도 마음으로 드렸다면, 중심으로 드렸다면 그 찬양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 어떤 찬양단은 특별한 찬양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을 함께 하는데 조금 앞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일 뿐이지 똑같아.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올 때 5가지 기치를 들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죠.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성도는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가톨릭 교회가 조금 삐딱하게 되어가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신부만이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신부가 미사 예배될 때도 알아듣는 말로 하지 않고 라틴어로 해서 아마니 거노 기네거나 다 분위기는 좋잖아. 무조건 아멘.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아주 분위기는 경건해. 근데 알아듣는 말로 안 했거든요. 왜요? 알아듣는 말 영국 사람 영어로, 독일 사람 독일말로 하면 해석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학적 공부도 안 하고 해석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런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라틴어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제들, 그러니까 신부들하고 평신도 계급 차이가 굉장히 난 거예요. 근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신부였잖아요, 그죠? 신학 박사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기치를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뒤에 집사가 아닌 분이라도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정결케 하고 성소에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번제단에서 스스로 정결함을 위해 수많은 희생 제물을 잡아 바친 후에 법궤를 메고 지성소에 들어가 안치한 후 위에서 곧 제단을 거쳐 밖으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사장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후에 섬겼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막에 가서, 예루살렘 성막은 다윗의 장막이에요. 가서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죠. 두 번째, 먼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언약궤를 메고 난 후에, 세 번째, 이것을 레위인들이 넘겨받아서 솔로몬 성전까지 메고 온 후에, 4절 5절. 네 번째,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하기 전에 먼저 수많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섯 번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지성소로 날개 아래 안치하였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 성소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던 제사장들은 성소를 거쳐 거기에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자, 이때 솔로몬 성전 낙성 시대 이렇게 했는데, 자, 하나님 앞에 제사 혹은 예배드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당시에도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 갔죠. 그러므로 우리 예배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 예배가 돼야 됩니까?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 뜰에 머무는 그런 제사 되면 안 되겠죠. 번제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뭐 부흥사들이 많이 그랬어요. 뜰만 밟는 성도가 되지 말라 그랬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죠.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구약적 개념으로. 근데 우리의 예배는 히브리서에 보면 성소가 아니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에 가기를 힘쓰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나 거룩한 곳, 나 거룩한 곳에 들어가. 근데 그 또 다른 가사는 또 뭐예요? 지성소에 어떤 지성소에 간다는 노래예요. 제사장만, 담임 목사만, 예배 인도자만이 아니라 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가 돼야 돼. 다 지성소에 들어간 예배가 돼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서만 가는 게 아니라 저 뒤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응? 체형이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하고, 이들이 제사장이 그랬듯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만큼 충분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회개할 것 생각나면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정결함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 전에 개인적으로 일정 시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예배 인도자나 찬양 인도자나 찬양단 봉사자 등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 임재 존재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혹은 닿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정결케 한대요. 뿐만 아니라 기도도 우리를 정결케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뭘 짐승 잡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한 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포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오기 전에 기도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오시니 더 좋은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만약 늦게 지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회개도 하냐고 한 반쯤 지나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자기 회개하냐고 시간을 쓰는 꼴이 되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한 20년 전에 처음 시작할 거기도 30대 자매가 찬양 뭐 어느 정도 잘 합니다. 그치만 자매가 좀 몸도 약하고 좀 집이 멀어서 자꾸 찬양 인도자가 조금 늦는 거야. 그거 될까요? 마음도 약해. 그러니까 다 티가 나는 거야. 티가 나. 하나 마이크 썼을 때 한마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속이 상해있죠. 하나님 미안하지. 그럼 그게 자꾸 그게 다 회중한테 흘러가는 거죠. 각 곡도 바뀌어. 회개곡부터 하나 집어넣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저 뒤에 교회 예배를 참석하나 찬양이 하나, 저도 마찬가지 다 충분한 기도로 이미 준비하고 와서 예배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일찍 와서 예배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했을 때 충분히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정결함 받고, 그래서 뭐 하스마이도 1시간 전에 오고, 아무리 늦어도 30분 전에, 아무리 늦어도 30분 금방 가야 또 막 그 시간이 11시 전에 30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일찍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서 충분한 시간을 하나 앞에 잠잠히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못해도 일찍 와서 11시면 10시 10분 이렇게 와서 아스마 있다면 미리 충분히 편안해야 돼. 일찍 와서 편안하면 예배 잘 드려지죠? 아멘 안 하는 거 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좀 일찍 오죠? 저도 가끔씩 저는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통학을 했어요.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 좀 기시감을 좀 했는데, 왜 버스가 한 10분만, 여유를 10분밖에 안 주고 하니까, 뭐 일이 생기면 지가 칼랑말랑 그럴 때 그 버스, 그 당시 10,000원 버스 앞에서 그 안에서 막 조마조마하고, 괴롭다. 중학교 때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또 더 멀어졌어요. 차라리 오늘 휴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지각하는 사람의 불안한 마음. 공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고, 그래도 일찍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정결케 거룩해 지고 예배한다면 더 좋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 전에 또 했어요. 그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더 좋은 예배가 그런 될 마음과 몸이 되려면 그 전날이 중요하다고. 전날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랬죠. 전날에 밤까지 막 게임 야야야야 뿅뿅뿅 컴퓨터에서 전쟁하고 와서 내 영혼 평안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전날에 다른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전날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 컨디션도 좋아요. 영적인 것도 잘 되는 거 알죠? 몸 컨디션이 좋으면 은행을 더 받고요. 여러분 봉사하는 거 어떤 뭘 하든지에 더 최선을 다해야 하고 기쁨을 하게 돼. 너무 피곤하면 빨리 끝나고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쉬어야 된다는 마음 때니까 전날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었다 그랬어요. 세마포. 역시 노래하는 레위 사람. 구약에는 레위 사람만 찬양했어요. 우리나라 무슨 CD 레위 지파 뭐 그런 찬양 있죠, 그죠? 스코포로는 목사님 그러나 레위 지파. 그러니까 구약에는 레위 지파만 찬양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금은 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세마포를 입었어요. 왜? 레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뭐라고요? 역시 구별됐다. 정결함을 가지고 참여한다.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옛날에 불교를 잘 믿었던 사람이 그 정신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또 지극정성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전날 목욕제를 하고 오잖아요. 그죠? 헌금도 큰 돈 물락물락하고 새 돈 다 받고 갖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어떤 그런 모양새는 좋은 거죠. 레위 사람 세마포를 입었어요. 노래 잘하는 게 목적.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세로 나오는가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서, 일제히 소리냈다. 야! 그렇게 들리지만 영어로 보면 join in unison. 유닛이니까 목소리가 서로 일치된 거예요. 목소리가 하나 된 거죠. 이렇게 유닛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레위 사람, 여기 당시 레위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연습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먼저 나오고 박자가 틀려. 어떤 사람은 뒤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오 하다가 그거 아닌데. 아마 요 레위 사람들은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찬양단이라면 이것 교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연습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건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어로 보니까 to give praise and thanks to the Lord. 주님께 찬양한다. 따라서 나는 주님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해요? 주님 들으라고, 받으시라고. 순수한 찬양이죠. 그래서 주님께,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 그대에게 바치는 노래. 그렇잖아요. 그냥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하는 거 많잖아요. 자, 노래하는 사람 레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의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구름 물리적 구름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입니다. 영광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온 회중을 축복하다 그랬어요.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가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랬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올 때도 춤추고 찬양하고 모셔 나눠놓고 백성들을 축복했죠. 축복하고 떡, 건포도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 솔로몬도 그러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건 임재가 가득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인도하는 자가 감동을 받아요. 어떤 마음 자연스럽게 갖냐면 축복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영광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은 우리는 축복 있죠. 우러나는 마음으로 백성 가운데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혹은 영광이 임하면 본인들이, 그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좋죠? 하여튼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엄청 많아요. 또 나중에는 복까지 받고 가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 다음에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에요. 여기에 성전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내가 무슨 돈 많아서 교회를 몇 개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따라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교회. 네? 내가 뭔가를 펼쳐보겠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목적으로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주여 하면서 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성전입니다. 아멘. 따라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점점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이 방향으로. 우리의 분명한 청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장막과 법궤예요. 그렇지만 더 온전한 것은 솔로몬 성전이죠. 갖추고 갖춘. 지금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다음에 무슨 성전? 예수님이라는 성전. 점점점 성전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최근 완성은 언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말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지금은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죠. 근데 완성을 본받아야 돼. 옛날 구식을 본받으면 안 되겠어. 산당 이런 거 본받으면 안 되죠.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돌 하나 놓고 그거 다 그래서 뭐라고요?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집에다가 상 하나 펴놓고 가정 제단입니다. 이걸 바라보면 안 돼요. 그렇죠?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완성, 온전함, 온전한 교회 향해서 나가야 되겠죠? 지금은 조금 중간이지만 그래도 완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우리 갈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더 좋은 교회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 교회에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큰 교회가 그건 안 돼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좋은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이루고 싶어. 아직 그 소망이 있는 가장 성경적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죠. 우리 그냥 맥가적 찬양하고 마칠 것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성령임하고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마모와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모와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음과 주를 경배하여 주님 축복하시려고 이게 성경을 봤나 보다. 그죠? 축복하시리.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이 찬양. 그 뒤에 예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신 놀라운 주네. 은혜는 저에게 능지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주네.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주네. 주의 영제 앞에 잠잠해 주 여기게 주 영감. 그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주의 여기 네.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 우리 왕의 익히네요.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그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그 영광 배우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귀하신지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잘 모르겠네. 주님 은혜 넘치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다시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니. 그 얼굴 뒤엔 쉬워요.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가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니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다시 한번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한두 곡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그대 여호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난 그대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어쩌면 성전에는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전하며 외치니 그 성전에는 가득하도다 한두 곡. 예, 저는 20 몇 년 전에는 그 은혜가 막 터졌다는 부흥이 일어났다는 곳에 여러 번 미국까지 갔습니다. 많은 정말 은혜가 터지고 부흥이 팍 터진 그런 뭐만 영적인 교회죠. 그런 영성 컨퍼런스에 갔는데 꼭 거기서는 다 공통적으로 찬양을 잘해. 찬양의 은혜로 와요. 그리고 목사님이랑 그때당 20몇 년 전에는 한국 목사님도 많이 또 수십 명씩 갔는데 어느 때 은혜 받았습니다. 보면 찬양할 때 은혜, 그 찬양 저는 그래도 영어를 좀 알지만 가사가 영어로 나오잖아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고요. 근데 또 영어를 잘 모르는 목사님도 많잖아요. 어쨌든 찬양할 때 은혜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할 때 제가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혹은 사역 받을 때 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말씀 비슷하지만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순간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찬양할 때 많은 체험을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찬양할 때 사랑의 불을 받았어요. 그냥 찬양하는 내가 누가 안수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또 제가 그때는 이제 목회자 영성원을 제가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소위 또 영적인 사람들이 모이니까 은혜만 이미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고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했는데 또 한 30%가 영혼이 열린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목회자들 목사님 그때 원장님 목사님 너무 좋겠어요. 왜요? 옛날에 그 예쁜 빨간 꽃잎 있으면 다 따다가 책앞에 이렇게 끼워서 말렸다가 뭐 편지에 넣어서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그랬듯이 목사님이 썼는데 그냥 그분이 말은 그냥 그 빨간 꽃가루 차르르르 나는 그게 뭐지요? 나 압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그냥 안수 안 받아도 뭐 좋은 거겠지만 찬양할 때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주세요. 그 찬양에 몰두해서 가사에 몰두해서 진심으로 우러난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이제 마지막 기회는 한 곡 남았습니다. 찬양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결론은 그거 하려고 그 말 하려고. 안수할 때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뭐 할까요? 다 일어나셔서 이제 뭘 할지를 잘 모르는데 주께 경배 드리세요. 주께 경배. 주께 등배 드리세요. 주님 앞에 나갑시다.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 얼굴 앞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오늘이 가지러시 인하게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언백하네. 주께 경배드리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전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솔로몬 성전 같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솔로몬 성전 같이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솔로몬 성전 같이 됩니다. 아멘.